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실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주님만 신실하게 의지하면 주님이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주님이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국에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신실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의 상황이 질문이 많은 때 아니겠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이 코로나 시국이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언제까지 드릴까요? 찬송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강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서 언제까지 교회를 회복시키지 않고 어려움에 빠지도록 그냥 두실까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결코 쉽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점차 더 심각해질 여러 어려운 상황들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걸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를, 이 환경들을 파괴한 인간들의 죄로 인한 것 아니냐? 징계다, 저주다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정말 서민들,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오염과 죄와 상관없는 분들은 우리는 또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쩌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갈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감염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린 성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과 위기, 이 역경의 과정들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리 가야 된다면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과연 승리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바로 그 대답을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죠. 자, 시편 145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했거든요. 어떤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고 시적인 언어의 전달이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심오한 진실한 신앙 고백, 이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어린 시절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목동. 그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산과
시냇물을 보면서 밤에는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교제한 거죠. 친밀하게 누리면서 그분을 찬양했던 거죠. 그의 일상이 매 순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었다. 그랬더니 모진 어려움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더라.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으로 살았다. 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으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 마음에 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마음에 다 듭니까? 자녀가 부모 마음에도 다 들질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 마음에 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전능하고 완벽하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거 쉬울까요? 만만치 않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표현할 때 누구를 들어서 표현하십니까? 예, 다윗이에요.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자, 과연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하나를 꼽는다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뭐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어떻게 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것을 노래하며 삽니까? 자신의 돈, 자신의 사업, 자신의 명예, 자신의 경험, 이력, 이런 것들을 노래하며 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의 특징이 뭐죠? 항상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잖아요. 구약 성경에 또 역대상하 이런 데 보면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 찬양 소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다. 영광 중에 함께 하셨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거하기 원하시는 장소는 어떤 장소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곳. 칼바르트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찬양과 음악은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는 곳이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 일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으니 혹시 그 소원 아세요?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 듣기는 한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잘 모르시겠죠?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소원은요, 어디에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전에 산답니다. 거기서 뭐 하는데요?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뭐라고요? 예,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윗처럼 노래를 잘 짓거나 또 부르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어떤 노래를 마음을 담아서 부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14절로 17절까지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답니다. 피조물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죠. 동식물, 자연계, 저 나무와 꽃과 풀과 이 온갖 만물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그 손을 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들, 넘어지는 자, 연약한 자, 비굴하게 패하는 자, 왜 안 붙이시겠어요? 왜 안 일으키시겠어요? 때를 따라 먹이시죠. 도와주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실직을 하고 파산을 당하고 큰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절망적 처지에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는 어떡하라? 사람을 의지하면 낭패를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손을 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갈급함을 우리 속에 담아주시고.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방금 기도도 그렇게 했지만은 미 전역에서 엄청나게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냥 한 주 만에 4,000명 넘게 죽었습니다. 지금은 이 캘리포니아도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섰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제 신문을 좀 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중앙일보에 났던데요. 뉴욕 퀸즈에 105세 되신 임은식 권사님의 이야기가 기사로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105세까지 사실 분들 더러 계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요, 3월 24일 날 신종 코로나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 양로원에서. 아니, 105세에 감염이 됐다니까요. 3, 4개월 전에. 그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완치가 됐어요. 믿어지세요? 예.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기자가 쫓아갔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쫓아갔어요.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입니까? 셋째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부지런하시고 바쁜 살림 속에서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틈틈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셨습니다. 사실 이분이 1980년대에 오셨거든요. 경기도 여주라고 아시죠?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에요. 60이 넘어서 오신 거죠.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예요. 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장수 비결을 물어오는데 특별히 다른 비결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고요.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 삶의 자세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궁금한 게 그분의 객관적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잖아요. 퀸즈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이 권사님의 신앙생활, 평소 신앙생활이 어땠느냐? 그랬더니요, 이분은 한마디로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00세가 넘으셨어도 언제나 천진난만하고 때로는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는데 찬송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랍니다. 찬송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안겨줬다는 거죠. 자,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하게 간구하면, 진실하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다는 거죠. 영원히. 사실은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 뭐죠? 우리가 먼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으세요. 우리 가까이에 계세요. 하나님이 가까워야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어떻게 만나라? 깊이 만나라. 친밀하게 만나라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만나지 말고 실제적으로 좀 만나봐라. 지식적으로 만나지 말고 영으로 좀 만나봐라. 그러면 네 삶이 변화가 있고 네 영의 영역이 나타날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있냐고요. 그 비결이 뭐냐고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성결이에요. 정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인생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령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구름이 잔뜩한 날 보면은 태양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구름 위에 올라가면 빛은 영원하죠. 변함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 그 생각의 먼지들이 그게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뚫고 나가면은 나의 어두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건은 마음속에 먼지처럼 일어나는 이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걸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걸 정화해야 되잖아요. 사실이요, 지금 몸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저 바깥에 생각이 가 있는 분 계시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바깥에 살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은 이분의 생각이 교회에 와 있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분이 있다고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사단이 그걸 그렇게 방해해요. 아주 두려워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막아버립니다.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사실 자녀가 그러잖아요. 부모와 막힌 것이 없어야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죄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다윗이 바로 이 복을 누렸던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놀랍고 엄청난 복을 그는 삶으로 살아낸 거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모든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때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했습니다. 다윗만큼 영성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신묘막측한 자연을 보고 묵상하고 산들아, 나무야,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 세계야, 너희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기 혼자만 찬양한 게 아니고 온 백성과 더불어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나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려고 기도하나요? 이게 안 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그거보다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없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생각의 먼지들이 가득 차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그거 점검하고 그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며 아낌없는 복을 부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이 그 말씀을 하거든요. 19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으시는 게 있어요. 다 부르짖는다고 다 구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 손에 피가, 거짓이, 죄가 가득할 때에 아무리 손들고 부르짖어도 그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싸우고 금식해 보세요. 그게 기도가 연락이 되나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그 기도 제목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나요? 안 들으시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기도한 때에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응답입니다. 막힘이 없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그 기도가 응답이라니까요. 왜? 지나고 보면 알아요. 지나고 보면 응답이 되었어요. 아니, 내가 기도했던 내용보다도 더 좋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기다리면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리고 그 소원을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원보다, 기도 제목보다 중요한 게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다 보면 이 자동적으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으로 바뀌어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소망이 있으면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위기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죽는 거 아닙니다. 소망 없으면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자살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이번에도 박원순 씨가 또 자살을 했는데 왜 죽는다고요? 바른 소망이 없으면 죽어요. 안 보이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지금 가장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뭐죠? 아까 다윗 얘기를 했더니 금방 바뀌었나요? 많은 사람은 건강이요, 물질이요, 평안이요, 성공이요, 형통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당부를 하시는 거죠?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해라. 이것만 회복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더불어 다 회복이 되는 거죠.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찌 인도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이웃 사랑을 다 할 수 있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아십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요즘 세월이 이러니까 순수하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늘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입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도 사랑을 원치 않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못난 인간들의 사랑을 하나님이 기다린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거 어때요? 엄청난 은혜지요. 어떻게 다르게 설명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감동하세요. 기뻐하세요. 크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보호한다. 어떤 악인들로부터도 지켜주신다. 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지금 145편 3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측량할 길이 없도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깊은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느꼈으면, 다윗의 심정을 느꼈으면 21절 같이 볼까요? 오늘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찬양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예를 말하고 모든 육체가
영원히 송축하라. 여러분, 다윗 하면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 은혜, 이 능력들을 얼마나 깊게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아니 다윗 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겁니다. 함께 찬양하자는 거예요. Great is the God,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예? 원더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거든요. 예.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파에 속했나요? 유다 지파 맞나요? 유다 지파의 뜻이 뭐죠?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노래하고 정말 연주하는 찬양 사역자들을 몇 명이나 세웠는지 아세요? 4,000명이 넘게 세웠어요. 왜요? 다윗의 비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예, 거기에 열정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부르는 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그 혈통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예. 사실이요,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이 두려움 중에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해요. 여러분, 찬양은요, 노래 그 수준으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넘어서, 찬양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사건 참 많아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주변 국가 3개국으로부터 수시로 침략을 받았어요. 유다 나라가. 한 번은요, 이 모압, 암몬 이쪽의 연합군들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예요. 여호사밧과 유다는 어찌합니까? 너무 놀란 거죠. 정말로 방법이 없어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라 전체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온 나라 전체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싸워야 돼, 이번 작전은 이런 거야, 아니 내가 싸워줄 테니까 너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만 하셨어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믿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고 나가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이 유다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믿고 나가라. 3개국 연합군이 몰려왔는데, 새카맣게 몰려왔는데, 자기들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황당한 거죠. 당황스러운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하세요.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것이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 해답을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 그 신앙, 그걸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절박감,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주도하게 하시는 그 신앙, 이 믿음이 하나님이 평가하는 잣대거든요. 네,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와 여호사밧은 절대 신뢰를 했습니다. 이 살기등등한 적군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군대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가장 선두에 누굴 앞세웁니까? 예복을 입은, 예배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어요. 행진을 해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지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냥 중무장한 그 군대 앞에 찬양 예배자들을 앞세워서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나갈 수가,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러 나갔더니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예. 그들의 찬양 소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였어요. 바로 극적인 승리,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승리가 그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영혼의 묶임을,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풀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찬양 속에서 그분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사울이 악신 들렸을 때 어떻게 해요? 찬양하면 풀어지잖아요. 네.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찬양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직면하고 있는 상황, 답답한 상황,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더더욱 감사해야죠. 그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예. 사실은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찬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내면에서 내가 직면한 상황들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가 답답하고 정말 힘든 이 이민 생활에다가 또 코로나까지 겹쳤잖아요. 막막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뭘 포기하지 말라고요? 찬양을 포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시편이 몇 편으로 끝납니까? 대답해 주세요. 150편입니까? 150편 마지막 절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 바로 앞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요. 어떤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노래 잘하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음치가 아닌 자들이 찬양할지어다? 박치가 아닌 자들이 찬양할지어다? 그런 거 없어요. 뭐가 있는 자마다? 목소리가 안 나와도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날마다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처럼, 아니 다윗처럼 저희들의 가정과 가족들, 또 신앙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알려주셨사오니 포기하지 않고 찬양하며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